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보고 알아차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만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말에 관한 24장을 계속 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와 개신교가 얕은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어려운 딱딱한 것도 먹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흥분되는 것만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가벼워진 거죠. 사실은 어떻게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이 오늘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뭐를 의미했는지 그 당시에 직접적인 의미는 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2000년의 저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도 동시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단지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이에요. 히스토리컬 하지만은 히스토리 자체는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책이 아니란 말이야. 죽은 책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아까 우리 방고의 그 그림에 성경 옆에 뭐가 있었죠? 촛대가 있었죠. 촛대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디오 TV나 한번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죽음이죠. 성경은 삶이죠. 삶과 죽음을 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도 그런 성경 만나도 직접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야 되고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어려운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깨달아서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거기까지 나가야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면은 마태복음 24장 이거 몇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아주 상당히 부분적인 이미지들만 간직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런 이미지.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막 거룩한 성전에 그냥 그냥 우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니까. 그런 이미지. 어떤 거대한 우상물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이미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무서운 특정한 사건이 터질 때는 너무 급하니까 바로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도망가거라.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을 해야 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별로 없죠. 이거는 먼 미래의 말씀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 대환란이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에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죠. 말은 하지만 다 마음속에 그래. 다 마음속에 나 죽은다는 거야. 다 죽는다는 거야. 나는 그것을 당하지 않아. 이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우리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젠가 내가 죽은 이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 정도로 성경을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되어 버려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성경도 2000년 전에 쓰여 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이죠. 이게 한 세트예요. 컨텍스트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한 번에 다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한 번에 다 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판을 다시 짜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만 봅니다. 15절 16절만 보고 나머지 17절에서 22절은 언제 봅니까? 다음 주에 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1과 2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책 자체는 아니지만 아까 역사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역사책 자체는 아니지만은 비역사적인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 역사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 숨겨진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캐내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자 다니엘이 나와요. 선지자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이 말했는데 옛날에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건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장면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15절 16절이 그런 말이에요. 무슨 좀 복잡합니까? 자, 복잡한 거 없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바로 그 장면을 보거든, 예수님 말씀하죠. 보거든, 볼 때마다, whenever 그랬어요. 볼 때마다 도망하여라. 그리 도망하라. 유대인자들은 도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가증스러운 물건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사건이 또 있고 또 일어나요. 여기 또 일어나고 이게 똑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패턴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가증스러운 물건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덧붙였습니다. 보거든 그랬어요. 자, 세 번역이 우리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을 보면은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러므로고요. 그러므로 할 때는 앞절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앞절 14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접속사가 보거든 볼 때마다, 볼 때에는 그 whenever가
접속사거든요. 이 접속사는 뭐예요? 1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뒷절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혁성경까지 썼네요. 또 올려보세요. 또 하나. 그럼 이름으로 앞절하고 연결되고 보거든 볼 때마다 이거는 뒷절하고 연결돼요. 요거는 요겁니다. whenever. 헬라어는 호탄. 운은 요거고 therefore. 호탄. whenever. 이렇게 접속사가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에 예수님이 보탠 것은 보거든 볼 때마다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다니엘의 예언이고요. 예수님이 예언자 다니엘을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요. 11장 3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이 몇 세기인지 아세요? BC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BC 7세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는 언제죠? AD 30년.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BC 7세기경에 그 당시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제가 27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일부만 보겠습니다. 일부만.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BC 7세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7세기 이후에 AD 30년에 예수님이 또다시 다니엘을 인용을 합니다. 다니엘을 인용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30년경이에요. AD 30년경.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니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때입니다. 역사가들은 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원전 215년에서 165년 그 통치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뭘 세웠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딱 이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AD, BC 벌써 2세기경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다니엘은 7세기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웃으면 아시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미 BC 2, 3세기에 이루어진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그 사건, 유대인들의 신앙을 탄압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을 다니엘의 예언의 일부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일부가 완성됐으니까 또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직접 의미하는 건 뭘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아닙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군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에 뭘 세웠냐면은 로마의 독수리 문양의 깃발. 독수리 문양의 깃발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전에 세운 거예요. 아까 BC에 세울 때는 막 그냥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AD 70년기는 뭘 세웠어요? 로마 군이 마찬가지죠. 뭐 군기를 딱 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4년경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도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성전 파괴도 다니엘을 인용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래요. 맞죠? 두 번이나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인용해요? 다니엘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을 또다시 AD 70년에 또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환란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대환란이 오면 미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성취가 된대요. 그래서 사진은 1번 한번 보시죠. 제가 그렸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하나 보면 다 나와요. 여기에요.
제가 이런 은사는 있어요. 자세히 설명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 보세요. 자, BC 7세기경에 누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 예언이에요. 다니엘 예언이 뭐냐면은 멸망에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날짜가 올 것이다. 그 예언했다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BC 164년경에 이루어졌어요. 여기 좀 써놨습니다. 제가 안티오코스 에판에서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웠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다니엘 예언이 성취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을 인용해요. 그게 AD 30년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을 인용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건 또 본다는 게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언제겠어요? AD 70년경에 70년경에 티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고 독수리 문양의 군기를 성전에 세웠단 말이죠. 제2차 사람들은 제2차 다니엘 예언 및 예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이건 또 반복되죠? 언제요? 예수님은 대환란이 또 올 거다. 또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되는 패턴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쓴 거 아닙니까? 반복된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결론으로 성전이 황폐해지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반복적이에요.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진리를요. 그러니까 종말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황폐를 야기하는 가증스러움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렇죠? 16절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는 볼 때마다, 두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여러분과 저죠. 그 당시 12제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자들인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패턴이니까. 반복되는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엘을 이용할 때는 그건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성전. 그런데 지금이 성전 시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 그냥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이에요. 성전하면 틀리는 것만. 예배당입니다. 성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켰겠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 악한 영이 성전인 우리들을, 신앙인들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극성을 부리겠습니까? 그게 뭐 시간 정해놓고 아직 대환란 안 왔어, 좀 기다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 파도가 있습니까? 작은 파도가 더 많아요. 서핑할 때 가보세요. 저기 양양에 가면 서핑하는데 양양 가면 그걸 봐요. 그 서핑장에 가거든요. 차 마시면서 보면은 그 크게 오는 파도 하나 기다리려고 한참 기다렸대요. 다 작은 파도예요. 한참 기다렸다 그거 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은 파도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요. 우리가 당하는 거 이거를 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성전인 신앙인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극성을 부리겠습니까? 성전 파괴 사건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패턴이에요. 그때 특정한 때 일어나야 여기는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종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종말에 살고 있잖아요. 내게 다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요. BC 164년에도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섰었습니다. AD 70년경에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었습니다. 앞으로 또 설 거예요. 대환란에는. 그건 아주 현저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 각 개인에게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 것이 아니고요. 가증스러움이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도 두 개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증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중심에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움이 들어와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에 선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사용된 잘 봐라, 볼 때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청가한 말씀입니다. 볼 때마다, 호라오예요. 호라오. 볼 때마다 호라오.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다. 실제로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이 아니라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상이지 이거. 내 마음속에 우상 들어온 거지 이거. 막 이렇게 더 의미 있게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아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 단순히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호라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육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잘 봐라, 잘 봐라. 그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간단하죠.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서 있다면 모두가 우상이죠. 모두가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돈을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정치적인 신념, 요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신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다 누구든지. 정치적 동물이니까요. 정치적인 신념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신념을 넘어서서 어느 차원이냐? 신앙 차원으로 갑니다. 신앙의 차원으로 자리 잡아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파적 신념 가능해요. 그렇게 돼요. 그 DNA가 나한테는 나는 좌파적 신념이 더 강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니, 나는 우파적 신념이 더 강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신념이 내 마음의 평정까지 깰 정도로 집착한다면, 집착해. 무슨 일이든 나는 내 주장을 관철할 거야.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측에 가서 자기 신앙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버리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극우 이러죠. 극우. 좌파도 마찬가지죠. 좌파적 견해를 가진 건 좋으나 그것이 자기 막 신앙이에요. 신앙보다 더해요. 그게 뭐예요? 극좌죠. 극좌. 극우와 극좌가 다 있어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건강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잘 작동합니다. 평소에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와, 너무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김 잘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교인과도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극좌도 없고요. 건강한 좌파도 있고 건강한 우파도 있는 거,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극좌, 극우 이건 곤란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한참 대화하다가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알면은 그때부터 가슴이 울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울렁이십니까? 이걸 우상이에요, 우상? 좌불안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그럼 좌불 아니 그냥 신념이라니까요. 자기의 정치적 견해라니까요. 아니 우파의 견해라니까요. 좌파의 견해 괜찮단 말이고 별로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좌불안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뭐 좌불안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제 한방 폭행납니다 지금. 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동하고 폭행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 이어서 그 다음에 미워해. 너는 아이고 나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예.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다 반국가 세우로 보이십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잘 봐라.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는 거야. 너만 알 수 있어. 다른 사람 몰라요. 멀쩡하니까 겉으로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요. 증오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건강에 데모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가서 데모 뭐 평화롭게. 근데 막 말 한 번 너는 막 증오가 가득 차고요. 미움 가지면 그건 무너졌어요. 그럼요. 황폐한 것이 들어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좋은 거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건강에 관한 의사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유튜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극우의 견해를 가진 사람 유튜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 나옵니다. 그럼 그거 다 봐야 돼. 그거 좋아하니까. 그럼 자기 세계야. 거기에 자기 세계. 다른 세계는 없어. 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예. 이게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 세계만 살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병폐가 심합니다. 그게 그래 음모론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세계만 존재하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중독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본다고 그랬어요. 봅니다. 옛날엔 건강에 관한 거 많지만 요즘은 정치적인 건 잘 별로 안 봐요. 그게 다. 요즘은 이제 트로트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를 봅니다. 요즘 뜨는 가수가 한 사람 있어요. 임영웅 시대는 그거 하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강문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나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합니다. 예, 그 임영웅을 능가하는 그 목소리를 아주 요즘 핫하죠, 지금요. 그리고 가수가 있어서 이제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제가 왜 그 가수를 좋아하냐면은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의 강 노래가 있는데 그걸 너무 잘해요. 그걸 3년 전에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사망 신고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고 관공서 다니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바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노래가 울게 생겼어요. 예, 그 막 울면서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 가수가 그거를 부른 거 그렇게 요즘도 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으려고 막 한 번 듣고 두 번쯤 들었더니요. 그 다음에는요, 강문경. 다른 가수는 없어. 다른 가수는 없다니까. 강문경. 다 바뀌었어요. 안 봐요? 내가 왜 보니까 뭐 시간 낭비하게. 내가 좋아하는 건 본다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바람에 억새가 울고, 저녁 바람에 억새 울고, 강기슭에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여. 그렇게 끝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겠죠? 눈물 나요. 저도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친한 척 해야 되더라고. 나중에 감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놔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많이 준 건 없지만은 놔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울었어요. 3년 전에 이야기. 요즘 이제 다시 이야기 그 친구가 그렇게 불러대니까 다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아버지가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 3년 전에는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잡아 나를 키우시고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너는 물고기 먹어야 될 아이야. 스테이크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로 키워서 나한테 맞는 기준인 거야. 예. 그리고 뱃노래 불러서 나를 잠을 재우셨어. 뱃노래 하나님. 너는 뱃노래가 딱이야. 무슨 화려한 노래. 그거 아니야. 너 거기에 맞는 거야. 그 기준에 맞는 거야. 그렇게 들려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겁으로 만드시고 재벌로 만드셨으면 내가 예수님 알겠습니까? 알았다가도 떠나버리죠.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돈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돈을 따라야지. 하나님 다 아시고 물고기 말할 때는 물고기로 뱃노래는 뱃노래로 그렇게 이렇게 들려와서 그 하나님을 트로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음미하고 있다는 거 묵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중독되지는 않아요. 알고리즘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것만 딱 듣고 그렇게 해서 잘. 또 이제 이번 주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도 되고 그럴 건데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좌파든 건강한 우파든 건강한 좌파든 건강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예, 그건 역사를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세요. 극좌 극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복동을 하면 안 돼요. 예, 넘어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파괴할 만한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견해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마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들어왔다. 그럼 자기가 알 수 있어.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처방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여라. 명령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죠. 예, 신앙인들이야.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내 우상이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 마라. 반대로 말씀하세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냥 걸어가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문제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펠라산이라고 합니다. 펠라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지도죠. 사해, 갈릴리. 여기. 예. 펠라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니까
로마 장군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에 뭘 타격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타격하잖아요. 성전이죠. 성전을 파괴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있지 말고 그걸 보고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펠라산이라고 합니다. 펠라산. 건너서 요단 동쪽으로 올라가서 데가볼리 있는 곳. 이곳은 로마 문화보다 헬라 문화가 강해서 로마 사람들이 별로 염두에 안 둔 곳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티토스 장군이 침략했을 때 예수님의 말이 기억이 나서 이 펠라산으로 여기 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입니다. 지금 이 펠라산으로 도망가서 많은 생명을 건졌다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자,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로도 그렇게 산을 해석할 수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힘이 있겠죠.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자리 잡을 때는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산이잖아요.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산이 뭐냐면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 보호,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피난처이자 구원의 근원이세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산으로 상징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 문목에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도피를 넘어서서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께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급히 피하라는 영적인 초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으시며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장 급하게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산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의 버금가는 환난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도 환난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도 환난, 또 다른 환난이라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이런 환난을 만날 때도 처방은 단 하나예요. 처방 뭐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급히 도망가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또 내게 다가오는 환난이 뭘까? 저한테 다가오는 환난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환난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환난이에요. 늙어갑니다. 큰 환난입니다. 보통들은 잘 몰라요. 혼자 묵상할 때 알아요. 어저께 있었던 게 기억도 안 나고, 금방 읽은 게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게 치매의 전조 증상인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24시간 지나야 기억나는 것도 있고 3일 후에 기억나는 것도 있고,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굴 쪼글쪼글하지, 힘도 없지, 여기저기 아프지.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취해지, 어쩌고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잘생긴 사람도 취해지더라고. 옛날에 뭐 그렇게 멋있는 영화배우 있었는데, 누구라 하면 다 아는 영화배우. 늙어가지고 한번 나오는데, 나하고 똑같으면 뭐. 취해지. 늙어도 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모도 취해지고 성격도 취해져요. 성격도 취해집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수록 불완전함.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완전하잖아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취해집니다. 옹고집 같은 우상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호라호하셔야 됩니다. 그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늙어가는 나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연민하고 깊게 성찰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추하게 생긴 내 자신이 자리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도망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로,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께 도망가야 합니다. 한 가지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 가더라도 예수님께 도망가면은 나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내가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부족해도 미완성의 인생을 살았어도 주님은 나를 품으시면서 나의 친구, 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편은 다음 주에 교사입니다. 시험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환난 많이 만납니다. 한 10개 만나면 큰 파도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또 큰 환난도 만나는데 그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거를 보고들랑 어디로 가라고요?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 품에 안기시면은 그보다 더 강력한 피난처와 보호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물결 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환난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건 지성소인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으로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볼 때마다 예수님께로 도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